따뜻한 사람이 갑자기 차가워지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15절 말씀에 보면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기록합니다. 뭐까지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눈까지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렇다면 이렇게 엄청난 사랑인데요. 과연 이 사랑을 어떻게 그들이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할 수 있었는지 4절 5절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인 복음, 이 복음을 바울을 통하여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을 듣게 되어지니까 바울에게 대한 이 엄청난 사랑, 엄청난 따뜻함이 나오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4절 5절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체성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만이, 그래서 바울이 눈이라도 나에게 빼어주었을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때가 찼다라는 것은 갑자기 우연히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기까지 쉬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약속을 하셨고요, 그 약속대로 오셨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굉장한 이 오랜 시간의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굳이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시죠.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이것을 언급합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은 창세기 3장에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이 사랑은 굉장한 오랜 시간부터 라는 것을 또 의미하고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사건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졌다, 이 모든 오랜 시간이 하나님 주도 아래에 있었다, 이것을 강력하게 표현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나셨다라는 이 고백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는가? 5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십니다. 율법 아래에 우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갈라디아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속량하셨어요. 그 목적이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율법의 종입니다. 종은요, 그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그 지배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위, 그 너머를 갈 수가 없습니다. 원래 율법이라는 것의 기능을 우리가 지난주 또 계속해서 듣고 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보게 되면 뭐가 느껴지죠? 나는 뭐다? 죄인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 지켜낼 수 있는 실력이 전혀 없는 죄인이다를 알게 하셔서 그 죄인에게 대한 구원을 베푸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로만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나 이거 지킬 수 있어, 나 이렇게 거룩해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지키면 지킬수록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하다, 그 예수님이면 된다, 이것만 결론이 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만 끝일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가 분명해져요. 그러면 그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을 때에만이 이 율법의 요구들을 지켜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또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요. 그리고 정말 놀랍게 이 말씀대로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이 가진 기능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다라는 것, 이것은 어떠한 사람의 인생을 말하냐면요, 율법을 내가 어쩌다가 지켜요. 그냥 문자적으로 어떤 걸 지켜요. 나 이거 지켰다.
누군가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나 사랑했다. 예수는 빼버린 채 내가 이 어떤 것을 해낸 그것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인생입니다. 나 율법 지켰어. 이것에 의존되어져 버린 그 인생, 이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의 어떠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내가 지켰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하는 율법인데 그 예수는 그냥 놔둬버리고 그냥 말씀대로 지켰어. 뭐 예전에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처럼 일주일에 금식하고 사람들 도와주고 난 이렇게 기도하고 이것이 어떤 나의 그 행동에 나의 삶을 걸어버린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겁니다. 속량시키신 겁니다. 속량했다는 것은 너희는 더 이상 그 율법 아래에 그 율법을 지킴으로 너의 어떠한 구원을 확실케 하려고 하고 너의 어떠한 삶을 거기에서 찾으려고 하고 너의 자랑을 그것으로 하려는 인생, 너는 끝났어. 너는 거기에 갇힌 인생이 아니야. 너는 이제 아들이야. 너는 자유롭게 됐어.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예수로 속량하시고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 곧 율법 아래에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와버리신 그 예수님 때문에 이 바울에게 대한 따뜻한 사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 엄청 사랑스럽거나 아니면 원래 갈라디아 성도들이 사랑이 많은 기질이고 성품,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율법 아래에서 속량받아서 아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들이 나와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이 주인 되니까 바울에게 대해 나온 합당한 태도가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요, 내 인품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 또 그 상대가 뭐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 상대의 어떤 태도가 원인이 될 수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요, 나는 사랑할 수 있어. 누군가가 정말 사랑스러워. 이것 때문에 접근하잖아요. 그러다가 실망하는 겁니다. 하다못해 내 자녀여도요, 어떤 뭐 사랑스러운 모습이 있어. 예뻐. 내가 낳았으니까 라고 해서 지금까지 키워 보셨잖아요. 되든가요?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습니다. 원래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죄인에게 대해 사랑을 베푸신 그 예수님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요. 부모의 어떤 의무감으로 자녀를 사랑해야 해. 내가 낳았잖아. 내 자식이잖아. 라는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고 속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일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있었던 따뜻함인데요, 바울은 다시 그들에게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가 나를 지금 원수처럼 대하냐? 왜 너희 지금 그 따뜻했던 사랑이 차가워졌냐?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원인을 15절이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공동 번역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해요. 그때의 여러분의 감격은 어디 갔습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은 감격이 있었던 자들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켈트족입니다. 켈트족. 그래서 그들이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해 들었을 때에요, 우리는 켈트족이지만 더 이상 켈트족으로 살지 않아도 되겠구나. 우리 인생은 이 정도로만이 아니구나 라는 감격. 우리가 그 율법 아래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속량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감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불안정한 인생이었는데, 싸우기를 잘하는 인생이었는데, 거래할 때 늘 배반해버렸던 인생이었는데, 우리는 지속적인 노력을 안 했던 또 인생이었는데, 또 실패하면 그냥 낙심해버리는 게 전부였던 우리의 켈트족인데,
그게 아니구나. 그러한 우리 인생, 그러한 비참한 이 민족 가운데에 뛰어 들어오신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었구나라는 그 감격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율법 아래의 인생으로서 내가 한 일을 의지해야만 하는 그런 켈트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기 때문에 불안정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싸우는 겁니다. 거래할 때 배반해야 돼요. 나의 입속을 차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 인생 망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모습들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어떠한 일반적인 모습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속량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일하심인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켈트족이 아닌 갈라디아 성도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들의 인생 가운데는요, 그들의 성품만 작동할 수 없어요. 그들의 성품만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작동해서 그들의 인생의 결과가 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어떠한 몹쓸 성품, 이 언행, 이것만 있지 않아요. 그 모든 이 성경과는 다른 비인간적인 모든 모습들을 예수님이 속량하셨대요. 그 모습대로만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켈트족과 함께 예수님이 죽어버리셨다라는 겁니다.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새 생명을 주셨어요. 너희는 이제 내 아들이야. 나의 어떠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 이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는 그들의 인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사람답게 품위 있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뭘 외면해 버렸을까요? 예수님을 외면한 겁니다. 너무 간단한 원리입니다. 예수님을 외면해요. 그랬더니 다시 켈트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따뜻함은 없어요. 차가움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이 감격을 아는 자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었어요. 죄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그냥 아등바등하며 살 뿐이었어요. 다 죄인입니다. 돈 많은 죄인, 공부 잘하는 죄인, 아들 회사 잘 취직한 죄인, 그냥 다 무가치한 예수만 필요한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인생에 예수님이 오셨고요, 말씀을 지켜가며 살아도 되는 우리 인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어떤 차가운 마음이 있으신가요? 가정에서, 부부간에, 또 교회에서 성도 간에 차가운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누구께 집중해야 되죠?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피는 일순간 차가워질 수 있어요. 나의 손도 정말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차가워질 수 없는 피가 있죠. 차가워질 수 없는 따뜻한 손이 계십니다. 누구의 피? 예수님의 피. 누구의 손? 예수님의 손입니다. 그 증거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예수로 확증하셨대요. 예수를 죽이심으로 확정하셨대요. 죄인은 차가움이에요. 얼어있음이에요. 소망 없음이고 가치 없음인데, 그 어떠한 죄인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와버렸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뜨거움이라는 겁니다. 그 절대적인 뜨거움이 예수 그리스도로 왔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의 손이 차가워도, 우리 마음이 차가워도, 우리의 피가 차가워져 있어요. 그 성도에게 대한 사랑의 마음 더 이상 줄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런 죄인된 우리에게 대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에 뜨거움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요, 차가워질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음이 될 정도입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 집중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예수님께 집중하는 게 뭡니까? 십자가를 뚫어져라 보면 되는 겁니까? 물론 그렇게도 있을 수 있지만요,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다시 듣는 겁니다. 다른 방법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아요. 십자가에 집중해라 늘 요청을 드립니다. 십자가로 집중하라는 건 십자가 가운데서 행하신 일, 그것이 기록된 이 말씀을 또 곱씹고 묵상하고 내 일임을 선포해 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말씀을 계속 기록하잖아요. 주일날도 기록하시잖아요.
떠들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왜 내가 여전히 따뜻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왜에 대한 답을요 이미 적으셨어요. 주일날 선포됐기에 적었어요. 소망으로 알고 적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다려 보십시오. 화요일이면 4분 설교가 올라옵니다. 목요일이면 또 올라옵니다. 새벽마다 올라옵니다. 끝없이 차가워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인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 현실로만 살아가면 안 돼. 너희는 그럴 인생이 아니야. 이미 속량되었어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이런저런 방법으로 공급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 여전히 따뜻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 너희가 따뜻해야 돼. 가장들아, 너희가 따뜻해야 돼. 그래야 아내가 따뜻하고 너희 자녀가 따뜻해. 사장들아, 너희가 따뜻해야만 해. 따뜻할 수 있어. 그래야 너희 회사가 따뜻해. 이 긴 겨울에 이 추위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은 너희의 따뜻함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오늘도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한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이 도시 가운데에요, 이 따뜻함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밖에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님을 집중하고 또 말씀 붙들고요. 아, 내 안에 그 감격이 있었지. 죄인된 나에게 대해서 따뜻한 사랑을 주셨던 놀라운 사랑이 있지. 그게 나의 현실이지. 그게 내 삶에 여전히 역사하지. 그 구체적인 일하심이 오늘 매 순간순간 나올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따뜻함을 또 경험하시고 그렇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냐? 너희의 감격이 어디 있냐? 너희에게 있었던 그 뜨거운 사랑, 식을 수 없는 사랑, 죄인된 너희에게 대해서 뜨겁게 역사하셨던 그 감격, 그것이 어디 있냐? 어디 간 거 아니다. 여전히 너와 함께 한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한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라. 거기에서 너가 먼저 뜨거워져라. 그리고 뜨거움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용복마을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마을장님과 순장님과 순원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을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튀르키예의 임순택 선교사님을 위해, 견면중앙교회의 이기룡 목사님을 위해, 그리고 우리 광신대학교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 뜨거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 차가운 가운데에 살지